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선화되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게 되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게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죠, 그죠? 백성화되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뭘 믿은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약속을 믿었던 거죠. 이 로마서 4장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 구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3장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백성화되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약속. 그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성경 로마서 4장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의롭다김을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죠. 무엇을 믿느냐.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약속 이삭, 그 육신적인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믿음이 이삭 나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그걸 믿는 거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로마서 4장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말씀을 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말하죠. 약속한 것을. 로마서 3장, 4장에서도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기를 받는 걸 말씀하지만 갈라디아 3장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3장도 오직 믿음으로만 돼. 근데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뭘 믿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믿는 믿음의 약속을 여기서 약속을 그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잖아요. 약속하신 것.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100세나 됐는데도 75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80세 이전에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근데 이거 갈라디아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약속을 뭐라면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근데 이삭 낳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에 있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어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같은 거라고. 실제 이루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사에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실제 일어났던 물리적인 사건들이지만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다 나와 있다고. 실제 60년으로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그림자로서.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하신 그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오직 믿음이란 말을 중요하지만 오직 믿음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그 믿음에 뭘 믿느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결국 이 약속하신 것의 실체 우리에게서 우리는 실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그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이 약속된 것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방인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속하신 그것이 단지 이삭을 낳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로마 4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 유대인의 한 민족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그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약속은 누굽니까? 15절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개역개정이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럿을 이 자손이라고 할 때 여러 자손들이 아니고 약속하신 분은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거를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파괴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뭐냐면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목적도 여기 앞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뭡니까?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게 돼 약속하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있고 빛에 가고 낮과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던 것처럼 그것을 의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바랄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은 바라는 건 고사하고 우리 아이디어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진짜 같이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치 육신적으로 이삭을 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전사가 사라가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이삭의 출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라가 뒤에서 웃잖아요.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웃긴 일이 많네. 내가 아기를 낳는데 상상을 못하는 일이 상상을 못하는 듣고도 상상을 못하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여기서는 이삭에 대한 약속이지만 여기는 이삭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만 봐요. 약속은 이삭의 약속. 그러나 이건 진짜 이삭에 대한 약속들은 퍼포먼스 상징과 같은 것이지 진짜 약속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인 여러 자손을 말하는데 여럿을 의미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을 말하는 자손. 그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주일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그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때 그 생명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 의로 여김을 받는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데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요. 약속하신 것.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약속하신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그냥 뭐 그러냐 그냥 흘러가지. 응? 약속하신 그것을.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다 못해. 인생을 살면서 응? 어제 가서 개그맨 그분 뒷사람 나오셔서 그런 감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일반적인 거지. 거기에 이 약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 것들도 부가적인 서비스 사실 부가 서비스. 그런 건 부가 서비스라고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어떤 성공에 설 때 그게 그런 스토리들이 다 비슷한 그런 스토리를 다 갖고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자리에 설 때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은혜 받고 하는데 그걸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약속은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로 얻는 거. 그리스도로 얻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생각하지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의롭다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이삭을 낳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근데 이것을 믿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지금 주구장창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저를 불쌍하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전했던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뭐 인격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더 뭐 달란트가 많아서도 아니고 뭐 재주가 많아서도 아니고 어제 그 김지선 집사님은 흉내내는 달란트가 있어. 딱 그거 내절 게 아무것도 없고 흉내내는 거 그 하나가 있었다고 했지만 뭐 저는 뭐 흉내를 잘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만약에 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저는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요.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요즘 계속 변하지 않는 멘트가 이제 그 영상 만들 때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변함없는 멘트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복되라는 뒤에 끝날 때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모든 복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을 베푸시는 모든 이유는 딱 하나,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 약속 하나. 그 약속은 결국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 편으로 갈라디아에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로마서 4장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했지만 구조 자체도 그렇죠. 물론 표현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같은 얘기라고 해서 같은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4장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우계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을 이삭 낳는 그런 내용을 했지만은 갈라디아에서는 이삭 낳는 게 진짜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이 믿음의 내용이다.
그 실체를 밝혀준다. 갈라디아 3장에서. 왜 그럴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분명히 바울이 가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서에서 썼던 그 로마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 교인들이 그냥 편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전했던 복음은 다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 얘기. 그럼 우리가 글로 쓸 때는 어쨌든 뭐든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쓸 때는 최대한 짧게 이게 요약해서 써야 되잖아요. 요약해서 그걸 어떻게 그걸 말하는 거를 딱 이걸 쓰려고 해보세요. 오늘 새벽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걸 글로 다 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길어지겠어요. 분량도 많고. 분명히 이 로마서의 이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교회들에는 이 내용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런 내용을 분명히 다 전했다. 이런 내용. 그 가운데서 또 문제가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편지를.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기를 받는 아브라함.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롭다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의 실체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기를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 뒤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뭐 믿음의 내용이 진짜 실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만 보고는 우리 그냥 일반 사회 읽으면은. 그런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이 뭔가. 로마 4장만 보면은 그냥 약속하신 그것이 이상 낳는 그 약속인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이 이상 낳는 그 얘기가 아니네. 아까 제가 몇 가지 표현했지만 성령의 약속이구나. 성령의 약속이 뭔가 봤더니 여럿이 아니라 한 자손, 한 씨. 그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씨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에서 씨.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씨가 될 거래. 씨가. 거기도 씨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프스프링. 또 씨드라고 되어 있지만 자손,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자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이 친절하게도 갈라디아 3장 결론에서는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명을 가지고는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 옷 입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이 생명의 실체.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의 실체로 믿고 그 생명 산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것까지. 근데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친절하게도 그리스도 옷 입는 그 약속의 자손을 뭐라 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다. 죄사함 받은데 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의롭다 유호경 목사를 보고서 너는 의로와 너는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보면 결국 너희들의 삶의 그 기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살아 그래 이거 살아. 이 안에서 일도 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의 푯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푯대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로 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근데 믿는 그 믿음에 대해 약속하신 그거. 이 약속하신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또 표현했어요? 빌립보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어떤 부분에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나는 거기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이거를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다른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막 금지하고 그게 아니라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늘, 이 약속 안에서 나의 삶을 늘 리셋하는 이거. 리셋. 리셋. 바울도 리셋이죠. 바울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지만 바울도 날마다 리셋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날마다 나를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나중에 가보되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기준은 진짜 하나님의, 제가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짜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기준은 이거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돈 그 많이 받은 것이 주님의 축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했다고 그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착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든 줄 수 있어요.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덤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 내가 말은 않지만은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이만큼 내가 이만한 세상에서 부도 이루고 이렇게 상처에 인정도 받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약속하신 이것을 전하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약속하신 이것. 오직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것만을 의로 여기신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이거 저를 주목할 이유는 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한 날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